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중의 귀한 시간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모였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사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찬양 중에 거하시던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좀 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좀 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영원하시네. 그 앞곳은 주 영혼이 기뻐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보호하시는 날 기쁘게 웃고 즐거워하세. 구주를 믿지 제발로 속속히 나가세. 죄와 벗은 영혼아 기뻐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고 생각하니 다 미치시오다. 죄악 벗은 주 영혼은 기뻐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의 십자가 내 신승길을 원하네. 구제 시작을 계속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시선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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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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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이 기쁜 본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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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내 순결한 주 이름
비준비하시니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사랑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님 사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사도신경과 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무리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견는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변신 사랑 고마워라 사가 진영 부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은혜 오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아멘. 오늘 시간 함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서를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하노라. 아멘. 찬송가 3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죽을 죄인 살려주신 그 신은혜 놀라워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써 감사하네.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병든 이 몸 고쳐주신 대신 사랑 고마워라. 능력의 주 바라보며 안전하게 살아가자.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이 몸 불러 맡겨주신 귀한 사명 고마워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끝날까지 충성하자.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하나님의 자녀 삼은 그 신은혜 고마워라. 생명의 주 바라보며 하늘나라 들어가리.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
말씀의 은혜로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의 풍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터잡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주중의 귀한 시간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은혜의 말씀으로 힘을 얻기 위하여 나오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섬기는 생활함께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주 예수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독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배우는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오타가 났네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배울 수가 있으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절 말씀은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령은 성도를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기에 진리를 깨닫도록 만들어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를 바르게 교훈하기 위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흔히들 하는 말로 예수 믿더니 사람 됐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 되게 만드는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을 주신 목적은 참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고통당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성경을 읽고 믿는 자에게 참 소망을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말씀의 직접적인 당사자 디모데는 성경을 통하여 배운 지식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디모데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리라고 말입니다. 자기 동네뿐만 아니라 이웃 동네까지 그의 믿음과 그리고 그의 진실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알려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스승이며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도 그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볼 때마다 아주 가슴 깊이
동감을 하게 됩니다. 한 친구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것을 보고 그게 제가 기대하지 못했던 참된 미술을 바라보면서 진짜 나도 마음이 이렇게 기쁜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마음이 더 기쁠까라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바울이 로마서 15장 4절에서 말하는 성경과 디모데후서 3장 19절에서 말하는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 구약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정교화 작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27권의 성경으로 확정되기 시작한 것은 사도들이 다 순교한 뒤 일어난 말시온이라는 이단에 대항하여 진리를 소화하기 위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원은 한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목록이 확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의 정교화 작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도 완전히 목록이 확정된 것은 기원 후 90년 얌리아에서 열린 유대인 공회회 때 완전히 확정됐다라고 합니다. 이때 확정된 구약 성경의 목록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의 목록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우리는 열왕기상과 사무엘상으로 나눴지만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는 열왕기, 역대기, 사무엘서 이렇게 함께 묶어놓은 게 좀 다른 차이입니다. 이 얌리아 공회에서 확정된 구약 성경의 목록에는 가톨릭 교회에서 인정하는 배경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정경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구약 성경과 그리고 그 당시에 기록되어 각 교회에 보내져서 회람되었던 돌려가면서 읽어졌던 신약의 복음서와 사도들의 서신서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율법의 1.1핵이라도 덧붙이지 말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서와 서신서들이 당당하게 성경으로 인정받는 것은 구약에서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기록한 책이 바로 신약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감이 동일하게 신약의 복음서와 서신서를 기록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이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옛 약속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구약 신약을 합하여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성취하려고 이 땅에 성육신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잘 드러내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어떠한 것인지를 증명하는 말씀도 없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구약시대에는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증거해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을 가로막은 홍해와 또 뒤를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의 병거를 바라보며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을 인도에 가던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진영 뒤로 돌려서 애굽 병거의 진군을 막았습니다. 또 큰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좌우로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 병거가 추격할 때는 바닷물이 다시 흐르게 하시므로 애굽 군대는 모두 다 홍해 속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또 선자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동맹군이 유다를 침략할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여기나는 두 부식에게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보호와 승리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람과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철저하게 패배하고 멸망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임마누엘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직접 확인하고 싶은 욕망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확실한 증거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직접 확인하고 싶은 욕망을 떨쳐버리지 못했다는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아직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확신케 하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할 수밖에 없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한 빌립을 향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자신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시며 동등한 분이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말씀의 능력과 그리고 기사와 이적일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배우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능력과 기사와 이적은 은사의 영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증거할 때를 따라서 적절하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다시 말하자고 한다면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가 배워야 할 영역이 아니라 은혜로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표현한 말을 예로 들자면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죄인을 용서하는 마음, 죄인까지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한 열심 등등 끊임없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정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을 위한 예수님의 열정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더 직접적으로 와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이 좋으실 대로 하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을 내가 대신 다 받았습니다라는 성서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이 번역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예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는 예수님의 열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할 것은 내 기쁨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참 이상하게도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남을 위하여 살라는 말씀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아마도 자기애가 도에 넘치도록 강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 더 솔직하게 말하자고 한다면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지 못 먹고 못 사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오랜 고민 끝에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주일 말씀 중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번 파리올림픽 야구에 출전한 아프리카 차드의 마다이 선수 이야기입니다. 마다이 선수는 독학으로 양궁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배웠을 겁니다. 돈이 없어서 활을 제외한 나머지 보조 장비를 다 갖출 수도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다이 선수는 양궁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며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그가 예선에서 맞붙은 한국의 김우진 선수는 이번 파리올림픽 야구에서 개인전, 남자 단체전, 남녀 혼성 무려 3개의 금메달을 따낸 세계 최정상의 선수입니다. 경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해설진들은 마다이 선수가 주눅들어 제대로 경기를 펼치지 못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 예상이 적중하듯 2라운드에서 마다이 선수의 화살이 사라져 찾지 못하는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중계하는 카메라도 화살의 행방을 찾지 못해 한참을 헤매야 했습니다. 그리고 화살을 찾은 곳은 관역의 맨 끄트머리, 1점 끄트머리였습니다. 올림픽 역사상, 아니 국제대회 역사상 1점을 쏜 예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해설진들은 마다이 선수가 경기를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다이 선수는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마쳤습니다. 이 경기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차드라고 하는 나라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각인이 되었습니다. 이날 마다이 선수의 툴이 없었다고 한다면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아프리카에 차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은 과연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아마 그 나라 국민을 제외하고는 별로 없었을 겁니다. 마다이 선수로 인해 아프리카의 차드라고 하는 나라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마다이 선수는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지만 동시에 차드라는 조국을 위해서 차드 국민을 대표해 경기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 기쁨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산다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은 모두가 자기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지만 동시에 국가와 국민의 기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나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을 이미 다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기 전에 각자의 꿈이 있었을 겁니다. 또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 기쁨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기쁨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을 위한 헌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은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가족의 기쁨을 위해 산다고 해서 이것이 나 자신의 기쁨을 포기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가족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데 나는 아무런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족의 행복은 누가 누구를 희생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도록 노력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림픽에서 자신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선수들의 열정이 국가의 자랑이 되고 모든 국민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악기를 배우는 경우나 언어를 새롭게 배우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서툴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익숙해지고 해볼 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림픽 양궁에 출전한 마다이 선수를 보십시오. 그는 독학으로 양궁을 배웠다고 합니다. 아마 유튜브의 영상을 보고 그는 양궁을 배웠을 것입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우고자 하는 열정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마음만 먹는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닮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로마서 15장 4절과 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리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의식 갖게 하여 주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방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성경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성경을 통하여 소망을 갖게 될 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을 담는 것입니다. 자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예수님의 생각과 뜻을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바라보았기에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실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증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증거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임마누엘을 배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도 기쁨을 누리게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기쁨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큰 기쁨을 위해 먼저 자기 자신의 기쁨을 내려놓는 순종의 결단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성품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20년간 방주를 만드는 노아의 인내는 세상이 홍수로 멸망당하는 심판 중에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받게 만들었습니다. 욥은 믿음을 빼앗으려는 마귀의 간교로 인해 큰 환난을 당했지만 인내로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욥기 1장 22절은 이러한 욥의 인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입니다. 욥은 환난 중에 인내함으로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했으며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여러 믿음의 선지들을 통하여 믿음의 인내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은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는 권면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또 실패하고 넘어졌던 이들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야기들은 낙심할 일이 쌓여 있는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지금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지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를 자처하던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혼장담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혼장담했었습니다. 하지만 결말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할 때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다 실패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실패자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실패한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넘어진 자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는 능력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해 예수를 위해 죽겠다는 호언장담을 했던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이 호언장담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파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했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했던 그 약속을 당당하게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주는 위로이며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 안에서는 영원한 실패는 없습니다. 영원한 낙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임마누엘의 소망을 믿는 자들의 심령에 불어 넣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로마교회 성도들의 이름은 모두가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 기쁨을 포기한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해 자기가 누릴 기쁨을 잠시 내려놨을 뿐입니다. 이들의 믿음과 선행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했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은 자기 기쁨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누릴 참된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성경 말씀대로 자기 기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산 성도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 16장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아주 작은 노력에서 출발합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한 선수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자신을 빛내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조국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함으로 인내를 배우고 성경이 주는 위로를 통하여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진정한 임마누엘의 삶을 누리는 하루의 생활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온전히 믿도록 하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또 얼마나 큰 소망의 능력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 가운데서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노력이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를 빛내고 그의 국민들을 기쁘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열정과 노력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며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역사를 이룰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공지해드린 대로 석종아 집사님 남동생 그 아침에
소천하셨어요. 갑자기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석정민 성도가 아침에 소천했습니다. 그 사고를 당해서 오랫동안 병상에 있었고 또 마지막 단계는 의식을 잃고 신물 있는 단계로 요양원에 있다가 이제 소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처음에 사고를 당하고 그리고 회복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굉장히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어제 통화 가운데 그래도 온전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한 후에 의식이 없는 단계로 넘어갔고 또 그리고 있다가 이제 소천했다라고 합니다. 동생의 구원을 위해서 애타게 많이 기도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애타는 기도를 들으셔서 또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더 큰 고통 당하지 않고 하나님 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석정아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또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오가는 발걸음 가운데 조급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정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단열대로 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잇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
위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명학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